우리 성도들 미래를 향한 꿈, 그 비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까? 오늘 그 주인공이 한나입니다. 성경이 한나가 어떻게 이 자기의 모든 그 고통스러운 그 소원을 결국은 이루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원리를 세 가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셔서 이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냥 애매하거나 적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이루어야 된다는 그 소원이 분명합니까? 한나는 그랬어요. 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소원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금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상태로 끝낼 수는 없다. 한나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아들 낳는 소원입니다. 한나는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았어요. 엘가나라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집안에 한 지붕 밑에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브닌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브닌나는 아기를 낳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은 서름도 있는데 브닌나는 한나를 얼마나 격동시키고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성경은 그걸 대적 브닌나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를 마음을 아프게 하면 집안의 원수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브닌나가 심히 격동시킵니다. 번민합니다. 죽을 고통같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울고 먹지 않습니다. 눈물로 그의 음식을 삼습니다.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들이 없는 것이요. 사랑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만 사랑만 갖고는 안 돼.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랑만 갖고는 안 돼. 밥도 먹어야 돼. 사랑만 갖고는 안 돼. 자식도 교육시켜야 돼. 금강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먹어야 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속에 소원 성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락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제1의 소원은 생존의 차원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거주하는 것, 생존 차원이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쌀이 수백 가마가 쌓여있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부를 향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부를 향한 사람의, 예부를 향한 환경에 사람은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생존 차원이 넘으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관광 다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이 관광 다니는 거 봤습니까? 못 다닙니다. 한국 사람들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것도 하도 놀러 다니면 지겨워요. 맨날 놀러 다녀 보십시오. 허무합니다. 세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생존 차원 다음에 예부를 향하는 그런 차원이 있지만은 세 번째는 뭡니까? 깊은 내면의 세계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그 내면의 이 차원의 이 깊은 내면의 세계 때문에 사람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통을 짊어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집안에 살만합니다. 남편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한나가 됩니까?
여러분, 왜 교회마다 한나실이라는 기도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 중에서 왜 한나가 위대한 인물이 됩니까? 고통 때문입니다. 고통은 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통을 자처하겠습니까? 나 고통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 고통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고통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한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다니요, 그 고통이 한 인생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다니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금붕어를 어항에서 키우면 금붕어가 알을 낳는데 약 3,0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금붕어를 만약에 저 개천에다 키우면 약 10,000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해야 합니다. 알을 집어삼키는 천적이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열대어를 어항 속에 키우면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나 열대어가 저 필리핀 혹은 태평양 지역에 저 적도 근처에 열대어가 살면요,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갖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늘 푸른 곳에, 따뜻한 곳에 사는 나무는 목재감이 되지 못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모진 추위 속에 있는 나무는요, 제목감이 되고 단단하고 더 푸릅니다. 사람은 태풍을 싫어하지만 태풍이 한번 불어나야 바다의 영양분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해초가 살려면 태풍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천둥과 비가 한번 몰아쳐버리면 대지가 깨끗하게 됩니다. 사실은 꽃 한 소기를 키워도 옥토에서 키운 꽃은 향기가 없습니다. 저 절벽 척박한 곳에서 자란 그 꽃은요, 향기가 짙습니다. 온실 안에 꽃이 향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호두와 밤은 서로 부딪혀야만 열매가 더 강하게 연그러집니다. 보리는 모진 추위의 겨울에 사람이 밟아줘야 그 보리는 건강한 것입니다. 아픈 경험, 그 고통,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다니, 그 속에서 사명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아픔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그 안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나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막연히 오셨습니까? 아니면 불같은 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나의 거동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거동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의 거동을 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거동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을 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소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 소원을 믿음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애매한 소원, 막연한 소원, 모호한 것, 하나는 그런 거 안 써요. 한나의 소원은요, 아주 불타는 소원이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자신의 모든 소원의 청사진이 분명합니다. 집중적인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원을 묻고 계십니다. 제가 이미 이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3번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묻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소원을 물으셨어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Ask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내가 내게 뭘 줄까? 너는 한번 원해봐라. 너 한번 말해봐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묻고 계십니다. 그냥 막연히 오셨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솔로몬은 즉시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정확한 소원 위에 부귀와 영화를 주셔서 지금까지 그와 같은 부귀를 누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분명한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평생 동안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히 이거 하나만은 우리 예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어요. 단지 예수님 하나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예수님 그 하나, 구원의 사역, 그 한 가지 소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결국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 소원이 가슴에 불타오를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소원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한나는 오직 아들 낳는 것 하나였어요. 그 불타는 마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내가 그 바라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에 그 실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믿음이란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요, 그 소원은 뭡니까?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뭐예요? 우리의 꿈입니다. 그 꿈이 나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불타는 소원을 갖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 어네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봅니다. 닮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롯의 처는 바라보지 않은 안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걸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드릴 그 꿈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어요. 독주를 마신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10절부터 16절 말씀은 그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성전에 서운하고, 엘리 목사가 볼 때 꼭 술 취한 여자 같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 보세요. 소리는 안 들린다. 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입술로 막 이거 완전히 우리가 술 취한 여자야. 한나야, 너 포도주를 끊어라. 내가 취했구나. 내 주여, 내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내 마음이 슬픈 것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와 같은 기도 생활 하십니까?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명했건만 여러분은 교회 와서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설교만 듣고 그냥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생활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활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음부에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름다움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기도 하시고, 영광의 위를 세우게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기둥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둥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두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기둥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나는 알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벗됨 돼서는 일어나지 않겠다. 친구가 얘기하는 것 같고는 일어나지 않겠다. 그러나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내가 소원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강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소원으로 해서 행동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소원으로 해서 행동의 씨앗을 심지 않고 듣기만 합니다. 귀동냥만 합니다. 귀만 커집니다. 행동으로 심지 않기 때문에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는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엘가나와 동침했습니다.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의 선물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소원을 해서 행동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대가를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심어야 합니다. 요셉은 준비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여기 한나도 준비된 대가의 행동을 합니다. 준비한 사람은 이 생을 모두 성공하지는 않아요. 준비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지극히 적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준비를 합니까? 왜 말씀으로 준비를 합니까? 성경은 농작의 법칙을 쓰시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은 많이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얼굴에 수색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열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근심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보세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때 우리의 표정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물론 한나는 자기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도 우거지 상이었을 때도 남편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얼굴이요, 주름이 펴졌어요. 우거지상이 아니야. 수색이 없어.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는 얼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수색이 있는 얼굴이 있어요. 근심 가진 얼굴이 있어요. 아니에요, 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을 때, 그러지 않았을 때 사랑했는데 수색이 없어진 아름다운 그 한나를 볼 때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락입니까? 왜 즐거울 낙입니까? 왜 조이풀입니까? 영적으로 통하면요, 영적으로 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수색이 없어야 돼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 좀 언짢은 표정이 생길까봐 여러분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에는 수색이 있는가? 그런데 그 수색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감사할 때 수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색 가지고 감사합니까?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무엇으로? 감사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낙심할 때 수색이 가득 찬 얼굴, 피곤한 얼굴이 수색이 가득 찬 얼굴. 그러나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수색이 차지 않을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27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는 기도하는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이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운한 것을 갚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그 소중한 아기 사무엘을요, 그걸 끌어안고 내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종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종으로 자라납니다. 그 사무엘이요,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자가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권능의 선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한 사람은요, 입술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땡큐라는 말 잘 안 하죠. 감사한 말 잘 안 한다. 마음으로 감사가, 입술로 감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입술만 감사하는 거에 안 속아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감사했던 한나에게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셨어요. 어떻게?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셋, 딸들 5남매를 더 줬어요. 한나는요 6남매를 키웠어요. 난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6남매씩 키우길 축원합니다. 3일상 2장 21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보십시오. 영원히 축복을 받는 길이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땡스기빙 데이를 왜 듭니까? 왜 이렇게 추수감사제를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감사 얘기하다 환난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더 넘치게 해주신다. 찰스 스폴천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의 축복은 더 연장되는 것이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감사할 때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은 계속 더 연장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불행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할 때 감사합니까? 우리가 불행할 때 감사하면 우리가 당한 불행을 당장 끝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유명한 침례기의 설교자 스펄전, 그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형통의 연장입니다. 감사는 불행의 종결입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아요. 던지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던져서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속에도 감사한 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는 계속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소원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희망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의욕이 넘쳐야 돼. 활기가 넘쳐야 돼. 생명력이 넘쳐야 돼. 그 뭡니까?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소원이 불타는 사람은 교회 와서 쓰잘데없이 시험 들질 않아요. 내가 이 소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그 옆에 사람 얼굴 표정이 이렇다고, 어떤
옆에 사람 어디에 모였다가 그 말투가 하나가 내 기분 나쁘게 한다고 기분 잡쳐서 난 교회 안 나와, 이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표정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난 내 소원을 이룬다. 가끔 보면요, 목사님 나 아무개가 얘기하는 거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구주는요, 그 집사요, 그 권사가 자기의 구주였어요.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시험 들질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끼어 이루어야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이 돼야지.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가슴에 한이 많습니다. 옛날에 한국 여인들 한을 품고 살아 모진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신앙이 있는 어머니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승리했어요. 신앙 있는 어머니들이 그 한 맺힌 속에서 기도하면서 승리 못한 어머니는 하나도 없어요. 고통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그 아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아픔 소리가 변하여 환희에 찬 감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능력을 다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